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도 깨워주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여섯 번째 요셉 설교죠. 창세기 41장 14절에서 43절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좀 은혜 되십니까?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뭐 카이로스라고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보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그걸 기록해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비가 막 내리는데 노아는 몰라.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죠. 인간이 준비가 될 때, 죄를 회개할 때 이런 그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보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걸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알면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단다. 그러면 2년 반 놀다가 그렇게 살겠죠, 우리가. 그럼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근데 프로팀이 계약을 해요. 너는 무조건 성인이 되면 우리 팀의 축구 선수로 써줄게. 그 계약이 맞아요? 안 맞죠.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이 조건에 충족하면 내가 프로 선수로 내가 너를 발탁해 줄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미리 연봉도 다 줘버리고 계약도 확실히 해주면 이 친구가 나 돈 이미 받았어. 나 운동 열심히 안 하면 그건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계약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도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많죠? 나에게 오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줄게.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어. 이렇게 다 뭐죠? 거짓말이죠. 다 사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비.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걸 몰랐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했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오늘 41장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만 2년이 지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가 딱 등장해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바로가 꾼 꿈을 애굽의 모든 주술가들이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죠. 람세스 같은 책들 읽어보시라고. 어마무시한 주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지혜자들, 이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바로를, 파라오가 당시에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래서 다 금상을 만들어서 신격화를 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 주변에 최고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술가들이, 그런 지혜자들이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둘째는 뭐예요? 둘째 맞추면 여러분, 와, 왜 이거를 주술가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요셉이 해석해야 되니까. 오, 아빠 누구니? 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야 돼. 다시 말하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도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술가들이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왕은 만족을 못하죠. 9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갑자기 막 주술가들이 꿈 해석 못해서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당시에요, 왕이 만족 못하면 다 참수입니다. 지금 성경에 그걸 기록을 안 해놨지 실제 애굽에서는요, 왕의 음식을 이렇게 바치는데 실수하잖아요. 바로 즉사예요. 즉사예요. 그냥 다 죽입니다. 왜?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애굽 왕의 꿈을 해석 못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막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나도 곧 죽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떠오른 거죠. 근데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내 죄를 기억한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냥 요셉이 기억난다 이게 아니고 내 죄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2년 전에 복직했을 때 요셉을 건져냈으면 지금 여러 사람이 죽지 않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줘서 제가 복직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거죠. 그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요셉의 기억을 지금 떠오르게 한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잖아요. 바로왕 입장에서 요셉을 만날 일이 없어요. 꿈을 안 꿨는데 바로가. 요셉은 거기서 역사 속에 사라지겠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 기억을 약속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면, 조금이라도 늦게 기억했더라면 요셉은 역사 속에 사라졌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그 속에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럼 놀고 있습니까? 아니죠. 순금처럼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순금처럼. 요셉은 영원히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요셉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보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자녀를 안 낳아보시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돌보다 이 말은 그냥 보호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 자녀를 돌보다 안에는 뭐가 포함됐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거, 책망하는 거, 훈계하는 거, 얘가 삐뚤어짐으로 가면 훈계하는 거, 채찍질하는 거, 이 아이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고 올바른 사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게 다 돌봄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돼 있죠. 부모가 자녀를.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다는 것은 요셉을 싹 새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 아닙니까? 요셉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겪은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다 뭐가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난리가 났죠. 지금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니까.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그가 죄수로 있었다는 표현이죠. 오랫동안 관리를 못 받았다는 표현이죠. 수염이 길고 옷도 죄수복을 입고 오랫동안 이 포박을 하고 있었으니까 감옥 안에서 만 2년 만에.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나요? 감옥에서 초췌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감옥을 나온 것도 기적인데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가 불러. 요셉은 미래가 없이 깜깜하게 감옥에서 그냥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말씀 묵상하고 또 이 간수들을 돌보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겠죠.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냥 반전도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를 불러. 우와, 이런 일이 있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 말기가 얼마나 가난했는 줄 아세요? 불과 150년 전이에요. 100년에서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지쳐지게 가난했어요. 하루 한 끼 먹고 그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요. 죽 써서 먹고 돼지죽 같이. 제가 지금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박사를 그걸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사를 완전 꿰뚫고 있죠.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자료들 보니까요, 끔찍해요. 뭐 죽어나요.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육순 잔치를 한 거예요.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그런 잔치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해주지 마세요. 예. 왜 했습니까?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마을에 한두 명. 뭘로 버티죠? 술로 버티고 독한 담배로 버티고 힘들게 일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어린 아이들 막 시집 보내고, 왜 먹여 부잣집으로 이제 13살, 11살, 12살, 13살짜리 딸들을 시집 보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조선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유럽과 미국 사회에.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있어. 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심성이 좋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조선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너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보고 고국에 편지를 보내고, 고국으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배를 뭐 한 달씩 타고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나서, 이런 정말 요셉이 나와서 바로를 만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급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몽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해준 일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다 살아났잖아요. 독립운동도 다 했잖아요. 기독교가.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 배움들로 인해서요,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무슨 때가 찼죠? 조선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사경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때가 돼서 이 나라를 사용하신 거다. 그게 지금 이 일인 거예요. 요셉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했죠. 그리고 왕 앞에 가도 무서워하거나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이미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행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바로를 만난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요셉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총리가 됐다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악연이라고 생각해요.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감옥에 나가고, 술 맡은 관원장, 보디발의 아내, 뭐 형님들 다 기분이 너무 나쁘죠. 악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신실하게 요셉의 영혼을 단련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시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거나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련이 없잖아요.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안의 죄성은 늘 죄를 향하고 있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에. 오늘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지금 바로는 요셉의 능력에 주목을 했죠. 너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며. 술 맡은 관원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우와, 밑줄 이렇게 막 이렇게 그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으면 하나님 좀 들먹이면서, 제가 지난 수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 생활 좀 하고 믿음 생활 좀 하고 이제 꿈 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왕의 꿈을 충분히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것도 겸손한 거야. 제가 꿈을 해석해 주면 뭘 해주실 겁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야. 저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딜을 했을 거야. 요셉 얘기 보세요. 바로 왕은 요셉의 꿈꾸는 그 능력에 주목했지만 요셉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 해석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겸손이자 명예 아닙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있지만, 평소에는 늘 내 믿음을 살피고 이렇게 살지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위기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때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품격 아닌가요? 요즘 이런 신자, 교회, 목사 만나기 힘들죠? 제가 이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요셉 상황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책도 보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일단 저는 억울함부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어요. 꿈은 제가 꼭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그간 살아온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 형님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요. 그 보디바리 안에 그 여자 좀 데리고 와봐요. 100% 그러지 않았을까요? 억울하니까 그동안. 요셉은 완전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완전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완전히 연단이 다 돼 있었고 그 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셉은 꿈을 풀 수 없죠. 사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까지만 말해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해요. 거기다 살을 더 이상 붙이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재해석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두렵거나, 그 말은 요셉은 완전히 감옥에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32절 33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꿈 해석만 한 게 아니라 이 꿈에 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왕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솔루션입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왔는데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그거 5분의 1 모아놨다가 풍년의 때 그걸 쓰신다면, 흉년의 때 그걸 쓰신다면 나라가 안전하게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창고를 만드시고 왕의 이름으로 관리자를 세워서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죠? 네가 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네가 해라 그 말에 들떠 있나요? 그 총리 자리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사실 천국 가는 목적을 가져야죠. 건강하게 가져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떤 목표를 두고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걸 지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일반 모든 인류를 하나님 창조하셔서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무슨 원리입니까? 농사를 지어도요,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농사 망해요.
내가 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요. 밭에 해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래요.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해도요. 내가 직원들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그 회사 무너져요. 내가 갈고 닦을 악기를 하나 배워도요. 매일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그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쓰임 받게 되는데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 6절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보상이래요. 그런데 뭐에 대한 보상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에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1절에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거를 이루게 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 왕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능숙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일매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성도, 여러분의 태도도, 여러분의 언어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데 깨어있는 사람이 총기가 있죠.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맨날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야, 쟤 믿음 있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그 논문 쓰고 이런다고 운동을 못 했더니 저 주변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 제 귀에. 오 목사님 살쪘대. 오 목사님 얼굴 봐 빵빵해 터질 것 같아.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가 한마디 들었어요. 얼굴 봐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길게 말 안 하거든요. 네 얼굴 좀 봐라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운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저녁에 좀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 매일 운동하잖아요. 티 나요 안 나요? 나요. 실력도 늘고 요령도 생기고. 매일 운동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재능을 떠나서 매일 운동하면 그게 실력이 늘어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물론 너무 없는 사람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요셉은 깊어졌고 성숙해졌어요. 감옥은 광야와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시간이 광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가 넘치는데 그 지혜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지혜인가요? 어떤 지혜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예요. 자, 총리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인기 얻으려고 와 바로에게 지금 채택돼서 내가 총리가 되는 지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신앙, 죄에서 자유하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자유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그게 아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죄에서 자유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과 자유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욕먹습니까? 이거 못 뿌려서 욕먹는 거잖아요. 잠언 24장 30절에 34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당연하겠죠. 농부가 돌보지 않는데.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있자. 이거는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할 일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강도가 무섭게 오잖아요. 내 곰핍이 어떻게 온다고요? 군사처럼 온대요. 군사 막을 수 있나요? 영적인 게으름, 매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게으름, 매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게으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우리 인생에 덮이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이 풀들이 막 거친 풀이 덮여요. 여러분, 목회도 똑같아요. 교육자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육간에 설교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잘 신방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도 풀이 덮이지 않고 가시덤불이 덮이지 않아요. 근데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함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교육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오해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흥분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같은 날이죠. 평상시에는 뭐 동성애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다가 오늘같이 뭐 전국에서 다 모인다 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안 모이면 나쁜 놈들, 또 안 모인 사람도 모이는 나쁜 놈들 막 이러고, 관심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이거 지나 보세요. 또 월드컵 때만 막 와 여자들 막 월드컵 막 축구 아는 것처럼 막 응원하다가 금방 식어. 축구 관심, 평상시 한국 K리그 구경도 안 해. 축구가 성장하도록 돕지도 않아. 그러면서 월드컵 때만 막 난리 나죠.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인 감정으로 흥분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도움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여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은 매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되고. 그게 진짜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중요하지. 그거가 언제 쓰임 받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려지고 팔려진 인생이었어요. 깨어진 인생 아닙니까? 상처 입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닫힌 문이라 생각했던 인생에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때.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승리하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갇힌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예수님을 높이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한 달 전쯤 김수미 선생님 뵀거든요. 저희 학교 앞에 그 설렁탕집이 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하고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조혜련 씨하고 저희 조혜련 씨하고 그 연예인 몇 분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학 공부를. 그래서 뭐 어떻게 신앙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는지 멀리서 보고 우와 이랬거든요. 막 엄청 화려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돌아가셨죠.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우리 코끝에 호흡 딱 멈추시잖아요. 우린 근데 죽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서야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천한 자 지옥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마귀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 거저 주셨으니까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이게 법이에요. 애굽에 그 공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래요. 알아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기가 막히시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직함을 주셨는데 이 맡기신 분명한 뜻이 있죠. 총리 돼서 흥청망청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살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직분입니까? 직분이잖아요. 직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총리라는 직함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총리라는 직함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예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영혼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매일 성실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돼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막 반짝 성공해가지고 연예인든 운동선수든 막 마약하고 막 음란하게 빠지고 술 먹고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 그 직함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해 버려서 그래요. 믿음을 매일 살아낸 요셉은 믿음과 자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삶에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우리를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 없이 사명의 자리를 맞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 못 믿잖아요. 그건 지옥 가는데 그건 저주죠. 돈 많은 게 저주예요. 능력 많은 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을 망각하면. 일반 사람들도 건강한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도요. 그 자기가 성공한 걸 자기 혼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활동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직함을 사명이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늘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매일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매일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참석하진 않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한번 뚫어내면 읽기가 쉬운데 그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신약 성경을 1.5배속으로 듣고 읽으면 12.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하루를 이용해서 신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1박 2일 동안, 그리고 내년 봄에는 우리가 이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해요. 정교인 대상으로 상품 큰 거 걸어가지고
제가 장로님들 사업하는 장로님들 다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뭐 1등 TV, 2등 냉장고 이런 거 걸어야 좀 암송에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눈이 떠지잖아요, 그죠? 1등인데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암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상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성경과 가까워지고 이런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뭐죠? 우리 아이들이 씨앗을 뿌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믿음과 자유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삶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지루한 신앙생활 같은데 그 지루한 신앙생활을 헛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게 헛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신앙 간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네.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네.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네.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네.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다니.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지 않고 내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주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